오늘은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오늘로서는 열왕기 하를 끝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장에서 31절에서부터 25장 30절까지 25장 끝까지 그래 이제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1절 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열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죠. 이 사실 바로 느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넉봉하였더라. 요새 번역은 뭐라 해놨습니까? 넉봉했다는 말이 뭐라고? 징수. 예, 징수. 징수하는 말하고는 또 좀 다른데, 그죠? 넉봉하는 거하고는. 넉봉 이거는 막 억지로 말이 안 되는 게인데 뺏어가는 걸 하고, 징수는 세금 징수할 때 그냥 정색으로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른데, 이 넉봉이 더 맞죠, 맞기는. 하도 옛날 말이라서. 바꿔하는 게 이런 게 들어있는데, 정확하게 바꾸지도 안 하고, 또 옛날 말이 보여주는 뉘앙스가 사실은 요새 말들, 요새 표현들이 정확하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버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서 멸하리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여호와 유다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주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취하였습니다. 끝까지 읽고 이제 여호야김하고 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또 이제 여호야긴 후에 그 다음에 끝이 마지막에 시드기야겠죠. 여호야긴은 석 달인데 시드기야가 또 11년을 했어요. 그 시드기야. 그리고는 이제 시드기야 때 망해요. 25장 내용이 이제 망하는 내용을 주로 달아놨고 나중에 끝에 가면은 이제 25장 27절에부터는 그 잡혀가서 포로로 37년을 살다가 이제 다시 그 여호야긴이 뭡니까 옥에서 해방되죠. 벗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왕으로서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또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바꾸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저희 이스라엘께서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조금 이제 또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셨구나. 이제 그걸 암시를 해주죠. 근데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25장까지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던 대로 요시야는 참 어려운 왕이었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데려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려감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요시야가 죽은 것을 화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이사야 57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대로 참 이제 데려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이제 요시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죽고 난 후에는 사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길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그 작정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시야를 빨리 데리고 가셨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이제 요시야의 이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석 달을 다스렸어요. 석 달을 다스렸는데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보내어서 여호아하스를 폐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이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그리고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로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여호야김은 조상들 내나 악행을 따라서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반복해서 이 말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3년을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느부갓네살을 또 배반하죠. 그래서 사실 이 배반하는 게 이게 잘하느냐 하면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이 사람들 느부갓네살을 보내고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자꾸 배반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배반을 하니까 갈대아 부대,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갈대아 부대하고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서 유다를 쳐서 멸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대들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마 지휘를 받았던 부대들 같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쳐서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또 여호와의 전기구들을 가지다가 바벨론의 자기 신당에 두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느부갓네살은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다 바벨론에 복속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세력은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 하에서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후에 여호야김이죠. 그 다음에 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긴 역시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석 달 만에 그 통치가 끝이 났습니다. 바벨론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느부갓네살 역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야긴과 그의 모친과 아내들과 신복들과 반복들과 내시들이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끄집어내었고 또 솔로몬의 모든 전의 금기명들을 다 깨뜨렸다, 끄집어내 가지고는 다 박살을 낸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을 버리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래도 성전, 여기는 우리 하나님 계신데 이런 의식을 그렇게
이런 우상 섬기면서도 이런 의식을 또 가진 사람은 가지고 있고, 안 그런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식이 빠져 있었고. 그런데 그 와가지고 김명 다 잡아내가지고 다 박살을 냈으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방백들과 용사들을 또 합해서 1만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용사 7천하고 대장장이 1천. 대장장이들도 전부 다 사실은 용사들이에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 그리고는 이제 이 왕과 이 모든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그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11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 역시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여호와 앞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시드기야가 반역을 꾀하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올려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하신 거죠. 그래서 애워싸인 지 세 번째 해, 시드기야 11년이죠. 이때 시드기야는 성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치다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의 전과 왕궁과 집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의 사면을,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사실 성이 없는 게는 마찬가지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또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이끄는 이 바벨론 군대는 성중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남은 무리들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예루살렘은 어쨌느냐? 망했습니다. 유다도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 땅에 남겨준 사람은 아주 빈천한 사람이었어요. 빈천하다는 사람이란 이 말은 자기 소유나 땅이나 자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날 품팔이하여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못하면은 그야말로 굶을 파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남겨가지고 이제 포도주와 농사를 짓도록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이 바벨론 사령관 느부라사라단은 이 사람 좀 은혜를 베푼 것 같다 싶어. 그래도 남겨지고 이런 사람이도 남겨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이제 멸망한 것이 우리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볼 때 주전 586년, 보통 6년이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87년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다른데, 근데 586년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모세가 말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25절, 물론 신명기 뒤에 뒷부분에 끝에 가면은 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5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여기서 그 땅에서 오래 하는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 때 그 말입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전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에 흩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면서 29절 30절은
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셈이죠.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나라가 되지 못하고 망할 짓을 해서 그래서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어떤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가 사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긴다면은 당연히 자기만을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 한 곳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게 신명기 12장에 주로 가르쳐 12장 이후로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땅에는 다른 신을 섬기려 하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잡류, 악하여서 하나님의 잡류라는 이 말은 그 악해가 아무 쓸데없는 사람, 하나님의 땅에 아무 쓸모없는 자들. 그래 이제 언어에는 그래 되죠. 벨리알의 자손들, 베네 벨리알 이래 돼 있어요. 베네알, 아나심 베네 벨리알 이래 돼 있어요. 그래 벨리알의 자손들을 이야기해요. 아무 쓸모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당연히 세상 백성들과는 구별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구별된다는 것을 신명기에도 14장에는 먹을 수 있는 동물들하고 하고 먹지 못할 동물들을 가지고 되새기도록 반복해서 되새기도록 먹으면서 되새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 이 먹는다는 말은 내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네가 내 뱃속에 들어와도 내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했고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은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과 주변 나라의 민족들을 상징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이들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배부르게 먹도록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이스라엘에 가난한 자는 물론 이방인도 와서 그 살면서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축복을 하심을 누리도록 하려는 대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은 이 나락하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 나라에 살면은 그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라고 어느 나라든지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살던 그런 이방인들 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대책을 내리신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처를 만들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한다면은 몇 바지게 버린 돈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지고 기업 없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배불리 먹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는 참 이 가나안 땅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여호와의 복주심이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사람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신명기 15장에는 계속해서 놀라운 말씀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 탕감해주는 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면제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면제년, 이 해는 가난한 이웃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 체주는 그것을 탕감해주고 빚독촉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면제년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네가 정령 복을 받는다. 그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사실은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면제년을 이렇게 해주고 하면 네게 복을 줘가지고 네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니 어려운 형제에게 이 말씀을 믿고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여호와가 복을 주어서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히브리인들 동족 간에도 가난하게 팔린 자가 있으면은 어쩌느냐, 6년을 섬겼거든 7년째는 해방을 시켜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시켜서 내보낼 때 양과 곡식과 포도주와 또 넉넉히 내어주라. 요새 치면 한 살림은 내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에 그랬어요. 자기 집에 무슨 오래 산 사람, 오래 자기 집에 데리고, 부잣집에 오래 데리고 무섬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그 무섬을 결혼을 어디 시켜가지고 내보내, 좀 내가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내보내주면은 진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논떼기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래가지고 내주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귀를 뚫어서 함께 살아라. 표징을 삼아 놓고 함께 살아라. 그래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어렵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함께 살지만은 그래도 원하거든, 해방시키기를 원하거든, 해방시켜 주는데 네가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복을 어느 정도 주느냐 할 때야 한 해 농사지가 3년 4년 먹고 살도록 그래 되도록 만들겠다. 이거는 완전히 기적 같은 이야기거든. 기적 같은 이야기거든. 어쨌든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여호와의 복을 만방에 보여주는 나라를 만드시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방 나라들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온 세상에서 모인 여호와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세운 거지. 그리고 이런 나라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통치하도록.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은 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이 가르치는, 모세가 받았던 그 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모두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적용하고
자기 시대에 설교했던 사람들, 이것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이상적인, 그야말로 꿈과 같은 나라를 갈 수 있는데, 이런 나라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이런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는 그야말로 미친 지랄들을 했어요. 그래, 이 송아지 우상 바알과 아세라 온갖 목상들을 섬기고, 또 해와 달의 점술들, 마술들, 지는, 친접, 초혼, 자식들 불에 구워 우상에 바치는 이런 일들, 성전에 남창을 두고 다산과 번성을 구하는 일까지 하시게 된 거죠. 이것을 볼 때에 그때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남창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하면서 네 아이 내 아이 이런 의식도 별로 안 가졌던 것 같다. 우리 아이 하는 의식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다산 의식에서 누구에게 난 아이든지 간에 좌우지간 내 자식이다, 이 가문에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의식 속에 모두 빠져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극단적인 어떤 혼돈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축복을 보여주기는커녕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선택해 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워서 여기서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인식을 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하신 말씀대로 저주의 최종 형태인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여서 이방 나라에 잡혀가며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말씀과 같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약속을 지키실 암시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을 석방시키심으로 이런 암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십자가 부활과 성령을 주신 사건들, 이 사건들이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율법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아마 크고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하고 오늘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셨다는 것, 사죄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어느 게 더 선명한 것 같습니까? 어느 게? 예수님 사건이 선명한 것 같습니까? 그 사실은 그게 맞기는 맞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사건은 어쩌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건도 개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 온 세계적으로 모두 전해진 이야기들이에요. 황립도 받아들였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영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덜 실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사건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이렇게 했던 일이나 그게 기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것이고,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것이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선택해가 나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사건이에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자기를 나타낸 사건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성도들이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 하려고 오셨는지 그 목적이 아주 명백해졌어요. 명백하게 목적을 밝혔어요. 뭐 어떻게 밝혀졌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신다. 이 목적을 신약 마태복음 초도부터 이걸 이야기를 해주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건져낸다. 그렇게 죄에서 건져내는 사건. 야,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그런 뭐 이방 나라들 그 우상에서 건져낸 내가 똑같은 죄인데, 그것이 다적으로 뭐 이렇게 건져내가 보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려고 오셨구나. 이걸 이제 분명히 하고, 그 죄사함을 자기를 믿는,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줍니까? 예수는 믿었어요.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자기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도록 한다.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어. 자기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사함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사람들과 함께 와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인간 공동체가 형성이 되도록 만든다. 그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방인 백성들도 함께 포함시켜 가지고 인류 중에서, 많은 인류 중에서,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인류 중에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만들어낸다. 이게 뭡니까? 재창조의 새로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어쨌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죽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서 믿게 만드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마시고, 이렇게 하신 이 사건들이 이건 참 대단한 사건이구나. 구약의 이스라엘보다도 사실은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는 사람은 구약 그 사건들보다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이 진짜 대단한 사건이구나, 놀라운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놀라운 이야기들.